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갑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이 보낸 몇 통의 서신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 신약 성경에 2통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서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전도 여행을 3차례 거쳐 다니죠.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머물던 시대가 있죠. 에베소는 터키 지역에 있고 해안가, 그리고 고린도는 또 그 맞은편 쪽에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듣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하나 전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의 사도됨은 하나님 뜻이요 그가 수종드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소스데네가 누구냐,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갈라지고 있습니다. 일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나 사도행전 18장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회당장이었어요. 그때가 소스데네인데, 그때 이제 바울을 변호하고 대신 그러다가 소스데네가 매를 맞기도 했죠. 그렇다면 유대교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제 바울로 하여금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일컬음 받는 아주 귀한 복을, 엄청난 복을, 절대적인 복을 이제 받게 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건 말이죠, 고린도 교회 사정을 나중에 뒤에 읽어가서 알다 보면 정말 형편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현재 그들의 신앙적 수준과 성화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자요 따라서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복된 축복에는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감사할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와 사도 바울이 갖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언변과 지식은 결국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학습의 능력이 기초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원래 헬라 지역에 강했고 헬라 철학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논쟁하고 토론하고 생각하는 일에 익숙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탓인지 언변에 능하고 복음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빨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 칭찬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고 학습하여 지식을 쌓는 일에 너희가 좀 풍족하구나. 언변과 지식, 말에 능하고 지식을 쌓는 풍족하니 너희가 토론도 하여 복음의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구나. 이것은 참 감사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6절에 그 일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그렇게 견고하다. 복음의 증거가 분명한 거예요.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거 다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종말로도 신앙도 분명하고요. 은사도 부족함이 없어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서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8절,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모든 죄책이 지워졌고 죄의 형벌마저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명쾌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무슨 뜻일까?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완전 성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완전히 거룩한 자로 만드실 터인데 끝까지 그 일이 있기까지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것이라. 이런 뜻이죠.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 신실하여 우리를 연약해도 불러 세우셔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을 계속하게끔 하여 교회를 유지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말입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고린도교에 문제가 나오네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내용이 같은 말을 하는 뜻이 아니고 너희가 마음과 뜻이 같으면 이 의사가 생각이 일치되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다투면 생각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생각으로 같이 말하니 우리 생각이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같은 말을 하라는 뜻이죠. 어쩌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 보니까 사람은 이제 미성숙하잖아요. 우리가 신자가 성숙하게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 속에서도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상태에 있다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논쟁을 하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져서 고린도 교회의 그 부작용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1절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에의 집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었다. 이게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라고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에 대한 안타까운 현상인 것입니다. 아마도 무슨 말일까요? 나는 바울에게라는 것은 바울파라는 것인데 바울에게서 복음을 직접 듣고 배운 사람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개척했던 개척 멤버들 이들은 바울에게 직접 배웠던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은 모르시오. 이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 사도의 말을 내가 직접 듣고 배운 자들이요. 우린 개척 멤버 뭐 이럴 수 있겠죠.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헬라 학문에 밝고 그리스 철학에 밝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파다는 것은 우리 아볼로만큼 지식이 뛰어나고 학문성이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는 또 성경에 능한 사람이다. 이런 등등으로 아볼로에게 배웠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게바파. 이건 또 어떨까요? 사도들의 으뜸이요 원조파를 찾겠죠. 베드로에게 신앙 지도를 받은 적이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일 거예요 아마. 그런 자들이 이 오빠 바울이 뭔가 베드로지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파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이제 생각해 볼 때는 그리스도를 직접 뵌 적이 있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께서 상절에 아마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적을 베푸실 때 그걸 본 적이 있는 사람 대충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뵀네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으스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 전서 썼을 때 시기를 AD 53년에서 58년 사이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를 사실 AD 30년에 세상을 떠나셨다. 또는 33년에 떠나셨다. 뭐 이렇게 되어지면 이분들이 그때 살았으면 예수님보다 동시대 살면서 지금 현재 50대 된 사람들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13절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그리스도가 따로 있느냐? 아볼로의 그리스도가 따로 있느냐? 게바의 그리스도가 따로 있느냐? 아볼로요, 바울이요, 게바가 믿는 그리스도와 다른 그리스도가 또 있느냐?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 하나의 한 분의 그리스도를 믿느니라. 너희는 어떻게 그런데 한 분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가 돼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로 나뉘느냐? 이들은 이제 이렇게 나눌 때 대단한 신학적인 토론을 했을 거예요. 왜 바울에 속하는 것이 중요한가?
바울이야말로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부름받은 자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베드로지. 무슨 소린가? 아볼로래. 베드로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은가? 그때 이 반석이 교회를 세운다 했으니 베드로에 서 있는 게 많이 베드로파가 맞다 뭐 등등. 아볼로를 모르는구만. 그만큼 성경에 능한 자가 없네. 이렇게 말하는 등등. 다들 비켜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다. 난 그리스도 직접 뵀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등등을 나누는데 나름대로 토론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며 자기들 입주를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헛된 신학 토론인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죠.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서로 분파가 일어나서 세례를 서로 간에 준 거죠. 왜 그럴까요? 이보시오. 개바파에 이러이러 여기서 세례를 받아야 돼. 아니 아볼로 이쪽에서 세례를 받아야지. 아볼로파에. 이렇게 서로의 파벌 경쟁이 되어지면서 세례를 각각 아볼로에게 너 누구 아볼로에게 받았나? 너 바울에게 받았나? 이런 식으로 파벌이 있으면서 세례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등등으로 또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푸지 않는 걸 감사하노라. 16절 내가 또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 외에는 내가 모르겠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분부하셨어요. 그 명령하셨죠. 근데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한 거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도록 하는 것. 이런 일도 있는데 왜 바울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할까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오. 이것은 좋아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왜 세례를 베풀게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 파벌들이 각각 자기의 이름으로 파벌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려고 하면서 세례 경쟁이 되어지니까 바울사도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세례를 주려고 주께로부터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해서 오직 복음이니 이 복음은 말의 지혜가 아니니 그 다투지 마라. 누구의 말이 옳은가를 따져서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게 되면 헛되게 되느니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은 바로 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여 듣게 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 이유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지 세례 경쟁하도록 보내신 것이 아니라.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설명해 나갑니다.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함으로 저들이 누가 더 옳은가, 우리 파가 옳은가를 따졌던 논쟁의 모든 능력과 자랑들 다 고치도록 시정시키신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아 멸망하는 사람들 미련하여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아니하니 저들이 멸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으니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 있다 하여 십자가의 도를 밀어치고 믿지 않는 그들의 지혜는 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자들의 총명은 총명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묻습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서 지혜를 자랑하는 자, 이 세상에서 내가 스승이 학문을 하는 사람이여 선비여, 이 세상에서 내가 변론가의 말을 잘한다 하는 사람 다 모아봐라.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도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함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전도를 저들이 미련한 것으로 여기니 그래서 전도를 미련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는 세상에서 업소임 받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 기뻐하셨다 이 말은 전도가 되어져야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가 스스로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대리속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딱 오는 데가 오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세상 속에는 없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의 지식입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표적을 보고 기적을 찾는 자들이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들에게 에이 무슨 소린가 하고 거리끼는 일이 되겠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십자가에 죽은 자가 메시아라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메시아 되겠나 라고 하여 그들 볼 때는 미련한 것이 되어진 것이죠.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 받은 우리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죠?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또 지혜로 하시세요. 우리의 죄를 끝까지 갚아주시고 우리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리 속죄와 부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자도 믿으면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어리석은 부분이 있구나.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리석게 보일 때 그 사람이 볼 때 지혜롭게 보이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리석다 한 그 일이 사람이 볼 때 최고의 지혜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에요. 사람이 볼 때 하나님 하신 일이 이건 약한 일이야 하는 것이 사람이 볼 때 가장 강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우리의 다 미련함이요 약함으로 세상에 조롱받을 만한 것이 형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는 자기 의의를 뿌리째 뽑고 스스로에게 자랑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도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자를 불러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도 하신다.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시 따지고 보면 세상에 높은 자가 없죠. 세상에서 좀 성공 좀 했습니까? 세상에 돈 좀 버셨어요? 세상에 지위가 좀 오르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부끄럽고 미련한 것이요 자랑하는 것이 못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당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나온 자가 이제 귀인에 속한 자나 황제의 가문에 속한 자나 이런 자는 소수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우리가 문벌 좋은 거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참 좋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이것은 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렇게 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증거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제 있죠.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의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함이 되어집니다. 31절 기록된 바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함과 같게 하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거로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으니까 우리의 실상과도 잘 가까이 부딪히죠.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 샬롬.